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주제권에 대해서 나눠봤죠. 오늘은 그 주제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권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건데 그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셨는데, 주제권의 삶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려야지만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예화를 들어드리는데, 우리의 어쨌든 롤 모델이시니까 목사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실 때 일반 대학을 가실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용화산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항상 간증을 해주시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은 다 방언을 말하는데 목사님은 방언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상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친구들조차도 성이 소씨여서 소목사가 아니라 작은 목사라는 뜻에서 소목사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랬던 목사님인데 그냥 와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던 친구들도 다 방언을 하는데 목사님은 방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정말 뭐 쌀라쌀라를 하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울었대잖아요.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방언을 주시지 않냐고 막 울었대요. 그 한밤중에 나와서 그 용화산 기도굴에 가서 정말 나도 방언을 하고 싶은데 이 거짓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자기에 대한 그 자책감, 죄스러움, 또 정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죄당함, 그런 것 때문에 새벽까지 그 용화산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그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앞으로 큰 종으로 쓰리라,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때 나는 주의종 안 될 건데 그냥 방언만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주님께 소명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종의 길을 가야 하니까 신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가정이 불신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당시에 군산 제1고로 유학을 보낸 거거든요. 군산까지 남원에서. 남원도 남원 시내가 아니라 그 시골이었잖아요. 산골 마을.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서 시골에서 아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알죠. 앞으로 이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님이 그래도 똑똑하고 항상 간증하시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그 씨나락 다시 벽시 모종할 것 씨앗이 쥐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아버님이 염려하는 걸 보시고 중학교 1학년짜리 그 목사님께서 친구네 집으로 가서 큰 절을 올리고 그 친구 아버지에게 벽시를 얻어가지고 와서, 그거는 사실은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이 아들이 뭔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당연히 있었겠죠. 또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잘했고 그랬으니 대도시로, 그 당시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대도시는 전주나 군산인데 군산 제1고를 보내서 유학을 보내서 그 시골에 농사 짓던 못 사는 그 마을에서 아들 자취비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은 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최대한 아들을 지금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밀어줬던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정말 그럴듯한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출세가 보장된 그런 학교를 가져야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얼마나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 부모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아니까 야 그래도 목사님 주의종의 길을 가야지 하지, 세상으로만 했다면 저는 그 부모님의 그런 마음에 엄청나게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매주 달아놓는 실ong에 그 달아놓고 그 지게짝대기로 두들겨 패고, 그렇게 목사님은 농담처럼 그래서 내가 매주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얼마나 그 부모님 마음도 그렇고 또 소명을 받은 목사님 마음은 또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목사님께 무엇을 봤냐면 이 로드십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주님을 최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선의 선택은 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일반 대학을 가는 거죠. 나의 실력에 맞춰서 일반 대학을 가서 대학이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갈 때쯤 되면 성인이잖아요. 완벽한 성인. 그러면 부모님의 반발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줄겠죠. 그리고 독립도 가능하거든요. 그 나이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쌓은 뒤에 또 가는 거니까 이런 최선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그 응답,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에 지게 작대기로 맞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내가 쫓긴 바 됐죠. 성경 찬송 하나 들고 봄잠바 입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그려져요.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한번 간증해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아마 그 잠바가 그 잠바였던 것 같은데 권사님이 기억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 곤색과 밤색이 섞여진 양복 바지 같은 건데 무릎은 다 나와서 입은 바지와 봄잠바를 입었는데 원래는 자주색, 진한 자주색이었겠죠. 그게 많이 입다 보니까 빛이 발해서 그 희끗희끗해진 그런 잠바. 그리고 머리는 못 먹어서 그런지 얼굴은 정말 말라서 그런 모습, 머리는 뭐 반틈이나 흰머리가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모습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모습도 다 그려지잖아요. 그 추운 날, 그리고 그 마을의 어귀에 있는 다리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했었던,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찬송가를 불렀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서는 정말 뜨거운 불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정을 하기 힘들었겠다. 우리 목사님 삶은 정말 주님을 최우선시 했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최우선시 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열매를 보여주셔서 너가 가는 길이 맞아 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시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광주로 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광주에 다른 신학교도 많은데 그 택시기사가 태워다 준 곳이 광주신학교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가도 안 난. 우리 목사님은 사실은 그런 걸 전혀 알아보고 가신 게 아니라 광주에 가면 신학교가 있나 보다. 택시를 타서 신학교 데려다 주세요. 택시기사가 데려다 준 곳이 광주신학교였던 거죠. 인가도 안 난. 그 당시 호남신학대학교가 있었단 말이죠. 그건 인가가 난 거예요. 국가로부터. 목사님은 그런 걸 알아보지 못하셨으니까 그냥 광주로 간 거죠. 그리고 광주신학교를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광주신학교를 감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의 영원한 영적인 멘토,
어떤 우리 그 목회의 멘토이신 박종삼 목사님을 그 광주신학교에서 만났죠.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광주로 갔기 때문에 그 무등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그곳에서 또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신앙의 멘토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준비시키시고자 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좋은 결과가 또 나왔느냐? 그렇지 않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락동에 개척을 할 무렵인데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그 스펙이 좋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목사님은 인가도 안 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대원을 가려면 이제 인가를 난 신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힘들게 목사님께서 다시 또 인가가 난 신학교를 다시 다녀서 신대원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했을지 성도들이 와서 주보를 보고서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 이렇게 거기 써 있잖아요. 신학교 어느 신학교 출신 뭐 이런 거. 그래서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진골도 성골도 아니다. 나는 성이 소씨니까 사골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개벽다기도 없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펙을 내세우지 않게 하셨지만 항상 목사님은 주님의 감동을 성령의 이끄심을 최우선시하면서 인생을 내어 맡기셨죠.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었고 목사님께서 개척할 무렵에 성도들이 그 주보에 난 목사님의 스펙 그런 것을 보고서 떠나버렸을 때 그 상처받은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느냐.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실 거였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의 종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든지 장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서울에서 태어나게 하시든지 온 성도들이 지방색을 논하고 또 이런 학교를 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저를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은 그 실오라기 하나도 그 걸치지 않은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내게 보여주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하였는데 네가 당하는 그 자존심 상함 그런 것들이 너는 그것들이 마음에 걸리느냐. 이런 주님의 그 표현이시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목사님은 또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울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에 더 죽겠습니다. 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정말 최우선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저는 목사님의 그런 간증들이 정말 로드십,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생 스토리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런 주님을 앞세우면서 주님을 최우선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목사님을 최우선시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시 하시면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우선시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더 많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시 해둘 때 주님도 우리를 최우선시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회를 지금 보세요. 하버드를 나온들 해외 유학파들도 이루지 못하였던 우리나라 스카이 명문대를 나와서 아니면 신학의 최대 그 FM 코스가 있어요. 총신대를 가서 우리가 장로교칙이라면
뭐 합동측 총신대를 가서 또 신대원을 나와서 이런 그 코스를 거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성골, 진골 출신들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은 사골이 아니라 하나님파죠. 하나님파.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세상의 어떤 그 목사 주의종의 가정 아니면 어떤 잘 나가는 가정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가문에 속한 주의종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목사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금은 한국교회를 대표하여서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셨고 이번에 그 부활절 연합예배 60개가 넘는 그런 교단이 모두 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리더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계세요. 이거는 목사님께서 주님을 최우선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목사님을 최우선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최우선시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꿈꾸지도 못하였던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 삶의 모든 목표를 주님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로드십, 곧 주제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모델이 되어주셨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롤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최우선시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최우선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도 아니라 최상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 인간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서 타협을 하게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타협을 했더라면 내가 4년제 대학을 먼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을 먼저 가는 거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학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해도 되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신대원을 가면 되니까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렇게 목회의 모델 되시고 정말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박종산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를 그런 기초를 쌓을 수 없으셨을 것이고 광주로 가라고 했던 그 주님의 감동대로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인생의 영적인 어머니 되시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도 만나실 수 없으셨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40일이면 가능했던 그곳을 광야길을 40년을 헤매듯이 그런 길을 가게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십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선 당장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듦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스펙을 탁탁 명문대를 나와서 이렇게 탁탁 진행했더라면 목사님이 공부를 못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잘하셨으니까 뭐 공군 사관학교도 지원도 하셨겠죠. 그쵸? 그랬던 것처럼 나의 실력대로 4년제를 가서 이렇게 진행했더라면 타협을 해버렸더라면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힘든 길이었고 내가 주님을 최우선시 했던 것들 때문에 사실은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난관도 있었죠. 성도들로부터 목사님이 저런 대학 나왔네? 인가도 안 난 대학 나왔네. 나중에 좀 힘든 길을 겪었지만 결국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로드십을 선택한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주님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손해고 어려운 선택이고 힘든 결정일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최우선시해주면 주님도 우리를 최우선시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실 때 주님을 최우선시해 보세요. 우선 이 선택을 통하여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힘든 결정이고 결단이 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권의 첫 번째,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정하는 삶, 이것이 로드십 주제권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